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18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같이 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이 즐겨 쓰는 사람으로 되고자 하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한 해를 보내면서 특별히 이 종교개혁 기념 주일을 맞이하는 것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방향을 잃고 중세교회처럼 헤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해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되죠. 그래서 성경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세교회가 타락한 것은 성경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그래서 성경만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절대 권위가 있다. 이거를 믿어야 되는데 성경 말고도 똑같은 권위가 다른 데도 있다. 구원을 성경이 말하는 구원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고도 또 다른 구원의 길도 있다.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된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으면 온갖 문제가 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서로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 안에서 일을 추진해야 뭔가 일이 되는 거지. 약속은 실컷 해놓고 가서 딴소리하고 이러면은 아무런 성과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제 멋대로 생각하고 제 멋대로 결정하면 아무런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중세교회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배경이 무엇인가? 간단히 성경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세교회의 성경관이 잘못되었습니다. 어떤 점에서 잘못되었는가? 성경만이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 준다는 것이 명백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신의 대리자인 교황도 가르쳐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교황이 신의 대리자가 되거나 그 교황의 수익권을 이어가는 그런 성경 구절은 하나도 없어요. 교황의 칙령이나 공요의 결정으로 성경의 권위와 똑같은 권위를 가질 수 있다 이런 해석을 한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이런 잘못된 근거로 면죄부를 사면은 면죄부니까 죄가 면해진다 이렇게 가르치고 또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면은 죄가 용서된다
이슬람권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어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지배하니까 이게 교회가 나서서 이제 저 이슬람 사람들을 물리치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을 하면서 계속 보냈는데, 그러려면 1차, 2차 계속 실패하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전쟁 물자를 조달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고, 또 성 베드로 성당이라는 그런 대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어요. 돈을 주고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얼마든지 성경을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을 해가지고 이상한 교리들을 양성하고 잘못된 교회 간섭들을 만들어내서 법적으로 제도화해가지고, 그게 문제죠. 그래서 선행을 많이 하면 그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것 말이죠. 지옥에 가 있는 조상이라도 면죄부를 돈을 많이 내고 사면은 지옥에 있는 그 영혼이 연옥으로 갈 수 있다. 성경에 사실 연옥은 없거든요. 근데 만들어냈어요. 돈벌이를 하려면 많이 늘려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연옥에 있는 영혼이 또 돈을 더 내면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모르면 이상한 짓을 막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 근거가 없어도 교황이 선언하고 교회법으로 규정하기만 하면 진리가 되는데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가진다,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오늘 단순히 로만 캐톨릭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성경에 대해서 모르면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 교회 나온 사람도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읽어야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도대체 뭘 믿느냐, 성경을 좀 읽어봐야 돼요. 그래야 기독교인들이 잘못됐는지 올바른지 판단할 수 있는데,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면은 다 헛도는 것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로만 캐톨릭이 중세 교회가 타락한 이유는 성경을 모르고, 안다 해도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그런 우를 범함으로 나타난 현상인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교황이 신의 대리자라든지 교황권이 그 수위가 이어져 간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지상의 교회가 무엇을 규정하면 그것이 성경과 똑같은 권리를 가진다, 그런 게 없어요. 성경에는 아주 진리를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받는다.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 내신 그리스도밖에 없다. 인간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해결될 수 있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난 분이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을 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이 주어진다, 아주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거나 자기 목적을 이용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처럼, 혹은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면은 죄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꾸미는 것들은 다 거짓된 거죠. 지금 이슬람 사람들도 시아파, 수니파 막 서로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이 이슬람 아닌 사람들은 다 죽여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그렇게 테러를 감행하는 건요, 특별히 기독교인을 죽이면은 천국에 가면은 여러 여인들의 수종을 들면서 영생 무궁토록 즐길 수 있다, 그렇게 헛된 걸 가르쳐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고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돼 가지고 한 번 테러해서 나는 죽어도 영생 무궁토록 여러 여자들에게 둘러싸여서 날마다 막 받들어주고 섬김을 받아 희낙낙하며 영생을 누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얼마나 무지한 일입니까? 그런 일을 중세교회도 똑같이 한 거예요.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면 천국 간다.
선행을 많이 쌓으면 천국 간다. 성경에는 절대로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사람의 행위를 선행이든지 공로든지 아무것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것으로는 절대 구원이 아니라고, 오직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이 내신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중세교회가 잘못된 것은 성경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거다, 특이한 해석, 다양한 해석을 막 주장했어요. 그래가지고 교묘하게 성경을 이용해서 엉뚱한 교리들을 만들어내고 교회 관습들을 만들어냈어요. 그거를 법제화하고 그거를 교회 전통으로 삼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는 것입니까? 곧 중세교회 타락은 성경에 대한 무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 제도가 성경에도 없는 걸 만들어놔가지고 이게 권세를 사용하는데 점점 세속화되고 타락되어져 갑니다. 왕권 위에 서가지고 왕도 쥐락펴락하고, 이 세력이 생기면, 권세가 생기면 사람이 잘못될 위험이 많아요. 교황이라도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황이 세속적인 정치가가 되고, 또 성직을 매매하는 일이 생기고, 돈 많이 주는 사람이 성직자가 되는 거죠. 주교도 되고 뭐 신부도 되고, 이런 일이 어느 시대든지 타락하면 이 돈하고 연결되어 타락하는 경우가 많죠. 또 성직자는 독신으로 살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성경은 반드시 성직자가 독신으로 살아야 된다는 게 없어요. 선지자들도 다 결혼하고, 예수님의 사도들도 다 결혼하고, 바울 사도는 복음에 전념하려고 스스로 독신이 되었지만 독신이 된 경우보다 결혼한 경우가 훨씬 많아요. 물론 독신으로 섬길 수 있으면 그건 굉장히 훌륭한 거죠. 자기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 그 대단한 중요한 가치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모든 사람 성직자는 다 독신으로 살아야 된다 이러니까 정욕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성적 범죄를 하게 되고 부정을 저지르게 되고, 중세교회에 고아원이 많았는데 그 고아원은 성직자들이 성적 타락을 통해서 양산해낸 그런 사생아들로 북적거렸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무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시에는 교육받은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귀족들만 교육을 받고 또 성직자나 이런 특별한 사람들만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누구나 갖고 있었던 게 아니고 성직자 같은 특별한 사람만 갖고 있었는데, 그것도 라틴어로 된 성경을 갖고 있었어요. 마틴 루터가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했는데 독일어로 된 성경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직자가 성경을 읽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성직자가 성경도 알지도 못하고 설교를 하고, 심지어 마틴 루터와 함께 교수했던 분 중에 한 분은 성경을 읽지도 않았는데 신학 박사가 되었어요. 성경도 모르면서 신학 박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직자나 신학교 교수나 성경 모르기는 매 한 가지고, 그리고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주지 말라, 성경이 그랬으니까 평신도들은 성경을 가지고 잘못하면 안 되니까 성경을 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평신도들 중에는 아무도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모든 회중은 무지하게 만들고, 성경도 알지 못하는 성직자들이 교황이 말한 것, 교회가 법으로 규정한 것을 가지고 잘못된 관습을 많이 만들어내고 잘못된 믿음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세교회는 성경을 모르니까 타락하고 잘못되어서 개혁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개혁된 것은 하나님 은혜죠.
프로테스탄트, 개혁. 마틴 루터 이전에도 이 중세교회가 얼마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그러면서 순교하고 화형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1400년대 잔 후스 같은 사람은 이 중세교회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성경으로 회복해야 된다고 말했다가 그의 화형당하는 일도 당했어요. 그런 끊임없이 이 개혁가들이 일어났고, 마틴 루터가 1517년 비텐베르크 대학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였어요. 방을 붙였어요. 이게 지금 천주교회가 잘못됐다. 이게 로만 캐토릭이 잘못되었다. 개혁을 해야 된다. 성경으로 돌아와야 된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95개조로 일일이 다 반박문을 적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루터를 호응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이제 막 이 타락한 지도자들 교회의 모습이 다 염증이 난 거죠.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가 개혁하는 일에 호응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고, 그때 또 인쇄술이 발전해 가지고 마틴 루터가 1522년에 성경을 번역했는데, 그것도 독일어 중에도 쉬운 평민들이 사용하는 쉬운 글로 독일어 성경을 번역해서 인쇄술이 발전해 가지고 막 퍼뜨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개혁이 되는 거죠. 인쇄술이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으면 성경이 그렇게 많이 퍼지지 못했을 텐데,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엉뚱한 성경에도 없는 이상한 관습들을 만들어내고 잘못된 성직자들이 권한을 행사하고 이런 거가 다 드러나게 된 거죠.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돈을 챙기는 이런 행위는 돈으로 죄를 용서할 수 있다,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속임수였다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3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누구도 어떤 대가를 가지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교황, 주교, 신부 다 죄인이 아닙니까? 수녀 누구도 할 것 없이 다, 오늘날 목사고 누구 간에 어떤 성직자든지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속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다 들어가요. 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대속의 죽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죄의 빚을 다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냥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게 된다. 이게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일깨워야 될 것은 성경을 싫어하는 마음, 성경을 읽기 싫어하고 성경을 듣기 싫어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기도 싫어하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기도 싫어하는 이런 마음이 고침을 받아야 돼요.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중세시대의 암흑으로 돌아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네. 성경도 안 읽어보고 교회만 다니고 성경도 안 읽어보고 믿는다고 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하고는 전혀 안 맞는 이상한 얘기를 막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하고 어느 날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일찍 나와가지고 안 나왔다고 가버린다든지, 아니면 다른 날 나와가지고 왜 안 왔냐고 그런다든지, 그러면 그거는요 엉뚱한 실수를 범하는 거죠. 성경은 약속입니다. 신약, 구약, 하나님의 약속.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정확히 아는 일이 필요해요. 성경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에 대해서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명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진화도 될 수 있고 창조도 될 수 있고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주 선명하고 명확한 거예요.
천국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연옥도 하나 끼어날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사망과 멸망이 있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한 천국이 있고 아주 선명한 거예요. 선명하게. 확실한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성직자도 또 타락하고 그 결과 교회가 잘못된 법과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엉뚱한 관습과 잘못된 믿음을 만들어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그 중세 성당에 다 나타나 있어요. 성당에. 건축물에. 그들의 미신적이고 잘못된 믿음이 그 성당에 표현되어 있어요. 프랑스 랭스 성당의 경우 성당에 괴물이 부조로 조각되어 있어요.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까 악귀가 들어오는 것을 이 귀신이 막아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미신적입니까? 귀신이 귀신을 막아줘요. 잔다르크의 동상이 성당에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 당시 샤를 7세가 영국군의 침공으로 왕이 대관식을 치르지 못할 때 그 프랑스의 구국 영웅이라고 하는 잔다르크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으니 행사를 치르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성당에다가 잔다르크의 동상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온갖 거짓 것들이 들어와도 막아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보면 너희가 복음 진리를 떠나서 어떻게 그렇게 거짓된 속임수를 잘도 따르는구나 하고 한탄하는 말씀을 볼 수 있죠. 성경을 알지 못하면 거짓말에 속기 쉬운 것입니다. 또한 프랑스에 가면은 유명한 대성당,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아주 훌륭한 건축물로 유명한 노트르담 대성당이 있습니다. 이 노트르담의 뜻은 무슨 뜻인가? 우리의 귀부인이라는 뜻인데 무슨 뜻이겠어요? 성모 마리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당은 성모 마리아의 성당이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네,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교회는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예 이 성당 이름이 성모 마리아의 성당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보다 마리아를 더 신성시하고 우상화하는 이런 일이 성당 건축물 안에도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당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들어가고 나가는 세 개의 문이 있는데 하나는 성모 마리아의 문, 하나는 성 안나의 문, 또 하나는 심판의 문, 이 세 가지의 문이 있다고 합니다. 성당 안에 어마어마한 그런 입구라든지 안에라든지 화려한 조각과 그런 예술품들이 있죠. 그런데 마리아나 안나는 사람이잖아요. 그 문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얻습니까? 성경에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고 나가고 꼴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문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적 풍성함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인데 마리아의 문, 안나의 문, 그러니까 그런 어떤 훌륭한 사람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는 잘못된 가르침을 이 성당의 건축물을 통해서도 보이는 거죠. 그러면 심판의 문이라는 것은 그 심판의 문에는 그 예수상이 조각되어 있고 십자가를 다 들고 있는 십자가가 같이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 그 문만은 그래도 제대로 됐느냐? 거기 자세히 보면 조각 부조가 있는데 심판이니까 이렇게 저울이 있어요. 저울. 우리 검찰 법관들도 이렇게 저울 정당한 재판을 한다는 그 저울 모양이 있죠. 근데 그 저울이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 있는데 어느 쪽으로 기울어 있냐면 봉사하고 선행하고 구제하는 쪽으로 길게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조를 통해서 보여주는 바가 뭡니까? 네. 심판받지 않고 천국 가려면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천국에 간다. 이런 걸 암시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하나 예수님과 관계된 분인 것 같은데 그마저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고 선행과 공로를 주장하는 그런 의식으로 채워진 문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칼빈 생가에 가면은 또 저울이 하나 있는데 어떤 판화가 되어 있냐면은 거기도 한쪽으로 저울이 많이 기울어 있어요. 근데 그 기울어진 그 저울에 뭐가 담겨 있냐면 성경이 담겨 있어요. 성경. 성경이야말로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 성경만이 가장 무거운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거를 묘사해 놓은 거죠. 이 개혁자의 사상은 벌써 다른 거죠.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그래서 오직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의 기치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옳게 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대표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모든 사람의 구원이 될 수 있는가? 믿는 모든 사람의 구원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처음 지은 아담의 범죄가 모든 사람의 범죄로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는 걸, 믿음으로 옳게 되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 대표 원리를 설명하고 있죠. 자, 우리 조선시대에 양반이 있고 천민이 있어요. 네. 누가 양반이 되고 누가 천민이 됩니까? 얼굴이 예쁘면 또 재능이 많으면 양반이 될 수 있나요? 아니죠. 네. 그 가문이 어떤가? 조상적부터 타고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에요. 대표의 원리, 대표의 원리. 네.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이 한 사람이 범죄했지만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다. 네. 아담은 선악과를 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그런 하나님의 행위 언약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귀 말을 듣고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그가 죽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고 사망이 육신의 사망도 오고 이랬어요. 그러면 아담과 같은 죄를 지지 않는 사람들, 아담과 같이 그렇게 약속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왜 죽는가? 영아가 죽기도 하고 태어나자마자 죽기도 하고 심지어 태에서 죽어나오기도 하고 그런 일은 왜 생기는가? 왜 그들은 죄를 언제 지을 새도 없고 죄에 대해서 분별할 것도 없는데 왜 그들에게는 죽음이 오는가? 이게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고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이 오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2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네. 그래서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가 되는 것이죠. 14절도 읽어볼까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래서 아담과 같은 죄를 안 지어도 대표인 아담이 죄를 지으니까 모두 다 죄인이 되고 말았어요. 대통령이 여러분 우리 앞으로 대통령 선거 몇 달 남았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대통령은 나라의 대표잖아요. 대통령이 어느 나라와 수교하면은 우리 전 국민이 다 그렇게 국가적인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대통령이 결정하는 거가 대단히 중요해요. 국민의 대표로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것과 마찬가지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어요.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오늘 읽어본 대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어떤 점에서 모형일까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살도록 이 땅에 지음받았을 때 죄 없는 한 인간으로 지음받았어요. 완전한 한 인간으로. 아직 죄를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닮은 형상대로 지었고 얼마든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물 아래에 있는 것과 물 속에 있는 물고기까지 다, 공중에 나는 새까지 다 다스리고 정복해라. 하나님이 다 맡겨줬어요. 죄 없이. 그런데 그가 죄를 범함으로 죄인이 되었고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아담이 대표되어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담도 죄 없이 이 땅에 왔어요.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죄 없이 이 땅에 태어나셔가지고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그가 스스로 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 듣고 본바를 말하고 그가 임으로 행한 것이 없다. 하나님이 주사 이루게 하는 역사를 이루었다. 그렇게 고백했고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죄 없는 자로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해서 그르치고 잘못된 이 사망의 권세를 죄 없는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죄의 대가를 치르심으로 죄를 다 없애버리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를 믿는 자는 얼마든지 그 안에서 다 구원받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원리를 나타낸 분이 돼요. 첫째 아담은 죽음의 원리를 나타내가지고 그 첫째 아담에 속한 모든 사람은 죽고 멸망하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망이 셉니까? 생명이 셉니까? 사망과 생명이 막 대결을 한다래 봐요. 누가 이겨요? 우리가 얼핏 보면은 사망이 이기는 것 같아. 보통 우리가 경험하는 바가 이렇게 살다가 아무리 잘나고 훌륭한 사람도 결국은 늙어 죽고 병들어 죽고 죽음이 다 왕노릇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 보면은. 그런데 죽은 사람이라도 생명이 들어가면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가을이나 낙엽이 떨어지고 나중에 이제 땅이 똥꽁 얼고 다 모든 게 다 죽은 것 같고 삭막하고 눈이 덮이고 절대로 푸른 싹 하나 올라오지 않습니다. 다 동토가 돼가지고. 저 러시아에 우리 이제 아브라함 선교사님이 30년 이상 사역하다 왔는데 그 사모님을 만나보니까 사모님이 이상하게 러시아 선교 가는데 머리가 자꾸 아프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처음에 러시아 갔을 때 그 추위가 얼마나 끔찍한 추위인 걸 모르고 웬만큼 입고 나갔다가 이게 그 큰 추위에 그냥 폭탄을 맞듯이 추위에 한번 노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평생 머리가 아프고 그런 거였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추우냐. 40도, 50도 그냥 끓인 물을 부어도 그냥 금방 얼음이 돼버릴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 추위. 그러니까 어디 하나 새싹을 찾을 수가 없고 완전 동토의 땅. 생명은 찾아볼 수 없고 완전히 그냥 죽음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추운 겨울에 버티던 자작나무에 잎이 피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 죽은 것 같은데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죽은, 죄 때문에 결국 인간은 한 번 죽게 되어 있는데 죽은 영혼이라도 주 예수님 오실 때 죽은 사람도 다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갔다가 때가 되면 다시 오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다 살아나리라. 이 땅에서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지 않고, 죽어도 죽지 않고, 오히려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그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나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고 영생을 얻은 자가 돼가지고 육신은 죽어도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존재가 돼서 주님 오실 때 그 육체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영과 육이 합해서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몸도 살아있고 그때 호련히 변화해가지고 영과 육이 완전히 새로워져가지고 영원히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명이 언제든지 죽음을 이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오늘 본문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범죄로 하나님이 원치 않은 범죄를 해가지고 사망의 왕노릇하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은혜, 둘째 아담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 이 은혜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래서 17절은 보면 17절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여기도 더욱이죠.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네, 죄를 져가지고 죄의 결과가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거라면은 그보다 은혜는 죄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거기 때문에 더욱 은혜와 선물이 넘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노릇하게 된다는 왕노릇.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노릇한다는 말은 예수님과 연합된 것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고, 세례가 죄와 함께 죽는 거,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 그게 세례의 의미 속에 연합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면 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유혹이 올 때 그거 나 싫어, 안 할 거야, 저리 가, 마귀가 유혹할 때 거절할 수 있고 물리칠 수 있고 이길 힘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약속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용서와 용납과 관용과 이런 거를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어요. 그 손양원 목사님 말씀드렸지만,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아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건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능력이에요. 이게 사람이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생명이 왕노릇하는 거죠. 생명이. 미운 사람 어떻게 용서하겠어요? 주님의 마음이 찾아오니까 주의 은혜를 생각하고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셨는데 용서해 줄 수 있고 받아줄 수 있고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풍성함을, 생명 안에 있는 그 은혜의 선물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밖에 모르고 이 세속적인 욕심과 세속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그런 관습밖에 모르는 사람은 모든 게 이해관계를 넘어서지 못해요. 나한테 잘해주면 잘해주지만 나한테 손해를 끼치면 배척하고 다 이렇게 나를 싫어하면 싫어하고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나 생명이 왕노릇하면은 그걸 초월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다 무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절할 때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는, 이게 생명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 마음과 같아요. 생명이 왕노릇하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생명이 왕노릇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용서하고 용납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고 감사하게 누려지고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강물처럼 넘치는 그런 생명이 왕노릇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요. 이 놀라운 진리가 다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행하신 모든 행동은 믿는 우리를 대표로 해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대속의 죽음을 죽으라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을 때 그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이게 생명이 왕노릇하니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와 같이 예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옳게 됨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생명이 왕노릇하도록, 죄가 유혹해 올 때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선언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은혜에 대해서는 생명이 왕노릇해서 그걸 마음껏 취하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서 받아가지고 이는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중년 부부가 있었는데 아주 사이가 좋은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눈이 자꾸 좀 흐려지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안과를 갔는데 이게 치료 시기를 넘긴 거예요. 안과를 계속 다녀도 마침내는 불이 딱 꺼지듯이 실명되고 말았어요. 아내를 남편이 늘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길을 익혀줬어요. 아내는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버스도 타고, 그러다가 어느 날 남편이 내가 직장이 멀고 바쁘니까 이제 당신 혼자 해라 그런 거예요. 야속하기도 했지만은 언제까지는 그럴 수 없지 그렇게 생각하고 더듬더듬 해서 버스를 타다가 부딪히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길 가다가 기둥에다 박기도 하고 얼마나 서럽고 슬픈지 그렇게 세월을 지냈어요. 한 2년쯤도 더듬더듬 해서 버스를 탔는데 운전기사가 웃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주머니는 참 복도 많으시지. 무슨 말인가 했더니 어쩌면 그렇게 남편이 사랑해가지고 그렇게 지켜보고 따라다니고 그리고 또 헤어질 때는 뒤에서 손을 흔들어 주는지 참 아주머니 복도 많으시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은 자기는 눈도 안 보이고 남편도 나를 배척하고 나 혼자 하라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건데 남편이 다 지켜보면서 보호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온 것이 우연이 아니고 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고 우리 앞길에 생명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총의 문을 열어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모르면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중세교회, 암흑의 교회, 지금 중세교회 로만 캐톨릭이 잘못됐다 그 비판은 문제가 아니고 성경을 모르면 이렇게 위험하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기 바라고 성경적인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싶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이 지었던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 가지고 인간이 가치 있게 살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겠다 하는 말씀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성경을 자꾸 기록된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구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걸 알게 돼요. 성경을 모르면 믿는 사람이 뭐 잘못하면 저 인간이 왜 저러나 그리고 뭐 기준이 없으니까 그냥 눈에 거슬리는 거 보고
자,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고 생각하고 다 우리는요 연약성에 쌓여 있어요. 나름대로는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어떻습니까? 병원에 가면 멀쩡한 사람들 보호자도 있지만은 어디 찢어진 사람, 저는 사람, 뭐 막 싸매고 다니는 사람, 막 깨져 터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니까 병원 가지 말아야 돼요? 낫고 있는 중이라고. 계속 치료되고 있는 중이에요. 네, 약도 먹고 치료도 받으면서 계속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아직도 좀 이상하고 삐딱하고 좀 마음이 올바르지 못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도 지금 신약과 구약을 먹으면서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서 점점 나아지고 있는 거예요. 나아지고 점점 거룩해지고 기도로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이 얼마나 유익한지 마틴 루터가 그렇게 쉬운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 놓으니까 이게 독일어의 표준이 되었어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독일어의 발전에 중대한 기여를 하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역 한글 만들어 놨는데 정작 양반들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이 한글을 안 써요. 아이고, 천한 것들이나 쓰는 거지. 그리고 막 한자로만 쓰고 다 고상하게 막 한시나 노래하고.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지고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니까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성경. 글씨 모르는 사람도 4시간만 집중해서 보면 읽을 수 있는 이 한글. 이 한글로 성경을 딱 번역해 놓으니까요. 이게 나라의 이 한글 번역에 엄청난 가치를, 유익을 끼치고 이게 한글 보급에 대단한 기여를 한 게 바로 이 한글 번역 성경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유익해요. 만약에 아마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지 않았으면 지금 한글이 이렇게 많이 발전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많이 보급될 수 있었을까? 지금 우리나라만큼 문맹률이 아주 적은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거의 다 글을 읽을 줄 알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게 된 데는요, 이 성경이 어마어마한 역할을 한 거예요. 구원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부디 성경을 사랑하시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에서 생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중세교의 타락은 정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몰라면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 되기로, 성경을 더 연구하고 암송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 성경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알게 하는 것을 올바로 믿고 살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다짐하면서 기도하기를 바라고, 교회의 표준은 항상